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궁금한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쉬지 않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일일이 대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은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넘어서는 어린 아이들이 주는 생기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넘칩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나 엄마는 아이들에게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이를 돌보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 얻는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합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아이들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사랑스럽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커버릴까봐 정말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또 지금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두가 다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분위기를 망치거나 아니면 성가시거나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심지어 예배까지도 아이들이 방해를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내쫓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애들은 가라. 심플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모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막고 오히려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이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동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사람을 믿고 또 모험심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언제든지 이야기와 드라마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톰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힘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거지조차도 세례인, 세리, 그런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부모를 100% 의존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믿고 잘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도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는 유치한 걸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순수한 것을 갖고 있죠. 이 긍정적인 차일드 라이크, 순수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그 지역이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청년을 향해 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롭고 좋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여러분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소유를 붙들고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모했지만 예수님은 청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물을 얻는 것, 재산을 늘려가는 것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말은 천국, 천당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중의 어떤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의 법에 효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전에로 한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복 주셨고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망가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악과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 가져오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잘려지면 나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곧 금방 임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10계명의 이 6가지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은 6가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지켜서 나는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한편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청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가득 차 있었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극단의 말씀을 하시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상화된 청년을 향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헌신하고 의존하고 붙잡고 바라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이 청년이 재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100%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100% 의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막는 요소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으로 이 청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하길 원해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기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지,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다른 세상에 둔 그런 양다리 걸치는 반쪽짜리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다 나누어 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려면, 영생 생명을 내가 가지려면 너 자신을 비워라.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모셔라. 그래야만 너의 삶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가진 모든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에게 너희들이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다니고 일하는 경우에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우상으로 여겼던 재물, 네가 가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네 인생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함, 완성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 명예, 건강,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죠. 제가 주일에 디트리 보네포의 목사님의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요, 값비싼 진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손해나 죽음이 아니에요.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죽게까지 하신 것, 은혜는 바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자 청년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사순절,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근심함으로 예수를 떠난 청년이 아니라 100%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입은 자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로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고로 발목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미의 권사님, 하나님,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무엘 집사님과 탁길성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간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박민수, 이순영, 다니엘, 에셀, 조엘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